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실인가, 이건 팩트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변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변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질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줬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전관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대부분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 한국이나 세계의 어떤 기독교가 다 그래요. 성전에 대한 생각이 유대교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제대로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는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돌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드려지는 제사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지는 헤롯 성전을 부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리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매국노이자 거짓 선지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짐승으로 잡아 드리는 구약의 제사를 부정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부정해버린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도록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건물 다 부수어버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거 다 없애버리라.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앤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로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전은 뭐며 제사는 뭐며 율법은 뭐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런 본질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냥 성전은 돌로 지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만 있게 한다면은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을 왜 건물에 가두느냐 이래요. 그럼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나, 그래서 성전은 우리 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집에서 하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럼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의식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묵도로부터 축도까지 예전에 참여한다면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성 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거부가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묵도, 찬송, 말씀, 헌금, 축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순서를 통해서 또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사라든지. 율법에 대해서는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해요. 율법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은 한마디로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 담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인간의 로망이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영원한 존재인데 인간이 뭐든지 자존하고 영원한 존재로 시간의 흐름에 제한성이 극복되는 게 우리 로망이잖아요. 그걸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빠진다든지 뭐 거짓말 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이런 거는 죄가 아니고 죄악인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속에 드러난 형태지.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제일 큰 죄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리로 믿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을 자꾸 마치 복음인 양 말하거든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에게. 왜 하나님 믿어? 네 능력 믿고 네가 힘써 일하고 살아가지. 왜 다른 사람 믿어? 자기를 믿고 열심히 살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죄를 지면은 내가 사탄의 일을 해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탄을 뭔가 하면 주의를 빠지게 하는 것, 뭐 11조 안 하게 하는 것, 남 미워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에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으니까 대가를 주잖아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분리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심리적인 증상이 뭐냐면 염려예요.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선언한 사탄의 매인자가 얻은 사망의 선물이구나. 이래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이런 걸 염려하지 마라. 극복해라. 그럼 인문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심리적인 파탄이 왕 거예요.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파탄은 무엇으로 가는 것? 심리적인 파탄은 물질과 인간과의 관계의 파탄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건 다 사탄이 준 선물들이. 돈을 지배받는 삶이 뭡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버는 사람이죠. 돈을 정복한 삶이 뭐예요?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사람.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삶. 그것은 나누며 살아라. 윤리적인 의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심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아침도 주실 것을 믿는 삶.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렇게 믿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엄마에게 오늘 내가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밥을 아침에 먹었어. 근데 하루 종일 많은 거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엄마 점심도 줄 것이지?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야?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오늘 아침을 주신 어머니는 내일 점심도 줄 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이 오늘 점심 줬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점심도 얻어먹지. 죽은 종교인들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이 성전과 제사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데에서 나오는 삶들이란 말입니다. 물질과의 파탄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파탄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니까 남 죽더라도 내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이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종교는 하나님 믿으면은 네 자식 잘 된다. 더 많은 것 가지게 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있어서 총량은 같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런 게 못 일어나는가? 성전에 대한 생각이 유대교와 같고 예배가 짐승을 잡아들이는 형식적인 예배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 시작할 때 와서 축도 마치면 이제 예배 끝났다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데도 그 와서 염려 보따리 한 짐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 달라고 나가면서 또 다시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이런 거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짐을 이고 내려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려놓으면 돈 받으려고. 우리 인생이 그래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내려놨다가 예배 시간에 나갈 때는 또 다 가지고 나가거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율법은 오늘 낮에 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참 설교로서 대신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삶을 살도록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 법을.
그게 안식일의 법,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모든 십계명의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 그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럴 때에도 우리 어릴 때 이거하고 같아요. 우리 어릴 때의 사람들은 우리 어릴 때 뭐라 해요? 친구 엄마가 좋고 친구 아빠가 좋다고 생각하잖아. 엄마 아버지는 맨날 간섭하는 분으로 생각하잖아. 부모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종속됨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하나님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는 방임이죠. 지금 제가 보는 우리 한국교회는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그랬어요. 주일 성수 한다고 하면서 밥은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저녁은 식당에 가서 먹는데 계산은 월요일 날 해라. 외상은 더 나쁜 거잖아. 그게 조문에 매여 있는 유대교고 그렇게 믿는 걸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계몽주의 사상이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계몽주의 이전에는 모든 인간이 신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계몽주의부터는 신본에서 인본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쇠퇴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이 이제까지 참여를 했대요. 그만큼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지. 그래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데 불교인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성전과 이런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배가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전을 세운 것이고 예배를 온전케 한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신명기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형틀은 또 로마 법에 보면은 로마의 반역자에게 행하는 처형 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짐승에게 사람이 드리면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죄를 사함받는 것을 자꾸 도둑질하는 것을 사함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신뢰함으로 돈의 노예가 된 삶,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은 죄가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죄도 자꾸 윤리적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가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한 거고, 유대교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우리는 거기에 뭘 붙어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받으셨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제가 요즘 이 SK가 하도 1조 3천억 때문에 회사되는데, 그 집안에 사촌 동생 최철원의 이야기 있잖아요. 문송 회사를 하나 맡아가지고 지입한 차주들에게 일했는데, 차주 하나가 끝까지 회사 방침에 안 따르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했어요. 그러니까 회장실에 불러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10대인가 20대인가 때리면서 한 대 100만 원이라고 때려서 준 거예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 중에 2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빠보다 어린 사람에게 왜 매 맞고 살아? 나 그런 돈 싫어. 이건 아들 아니죠. 진짜 아들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사람에게 매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내 공부시키려고, 우리 가정 이루려고 그 매 맞은 아버지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도 받아들일 때에 집안이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그게 세워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신 사탄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맞아? 로마에게 왜 그렇게 처형당해야 돼? 왜 유대교에게 처형당해야 돼? 우리는 그런 그를 메시아로 받을 수 없다. 유대교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내 사람 되라고. 나를 위해서도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하면은 내 자신과의 화해 속에 내일 염려하지 않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고,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었구나. 그런 게 베드로의, 바울의 감정이에요. 그와 믿은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한 주간은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가져야 되고,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이겨야 되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로마의 반역자로서 처형을 당했는가? 유대교에 의해서 율법을 어긴, 건물을 예배당 무너뜨리게 하고 짐승 제사 부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고 파괴하는 한 거짓 선지자의 죽음인가? 아니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짐승을 잡아 드렸던 그 속죄와 대속의 제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그걸 예수가 주장했다고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맹신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 표적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정흥과 성취함이라 했잖아요. 성취함이 없으면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부활을 봐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꾸 인간에게 복 주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믿음이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은 어떤 신관을 가졌는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창조와 부활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자꾸 복 나눠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은 차라리 저 친척 부자에게 가서 몸쪽 노릇 해주는 게 부자 될 확률이 더 있지. 뭐 교회 와서 기도해. 이상한 종교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지. 하나님 보려면은 창조를 봐야지. 부활을 봐야지. 부활은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이 유생물이 무생물이 된 거예요. 생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호흡이 끊어지고도 72시간 세포는 살아있다고. 그러나 72시간이 지나면 세포마저도 죽는 사후강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생물이 된 거예요. 그 무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재창조,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의 어떤 에너지를 다 주입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우주의 모든 법칙을 다 해도 이게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게 살아 움직이려면 초월자, 신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눈 감고 만나면은 귀신 만난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서 그 인식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창조는 선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지만 부활은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중심이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무덤이 비었거든 3일 만에.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만약에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빌라도에게 책임 추궁을 받으면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지 않은 걸 제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잖아요. 시체 훔쳐갔으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30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0년 만에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3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다,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한다, 이것이 서로 주장이 팽팽했다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런데 30년 지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천지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빅뱅을 일으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양자역학도 하나님을 인정하고부터 이해가 되어지더라. 양자역학을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파동이 입자가 되는데 관찰해 보니까 입자가 되고 관찰 안 하면 파동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리의 세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흔들리지 않고 믿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떻게 진화돼 가지고 이 손톱은 자라고 수염은 자라고 눈썹은 잘 안 자라는가? 필에 의해서 돼요? 용불용설입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창조물에서 볼 수 있거든요. 부활의 하나님의 부활.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목격하고 헷가닥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유대교의 입장을 버리고 믿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됐고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그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건면한 것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제자들이 순교를 안 당했다면 제일 확실히 부활하지 않는 걸 역사적으로 아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으면 부활의 목격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취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내가 온다라고 할 때에 부활은요 예수님이 자, 이 부분 이제 다음 시에 또 하나 더 나와요. 부활을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 봐야 돼요. 모든 이단들이 뭔가 교주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죽는다. 죽어도 부활한다. 부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은 성취함이 얻어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의 말이 나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을 한 그 말이 사실인 것은 부활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한 자기 주장밖에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전부 구약하고 연계해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죄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제가 유튜브에 다니는 영상 봤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영상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가 말년에 한 설교 보니까 짤로 만들어 놨더라고. 자기는 그동안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러던데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 수요일에
구원의 삶 시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금 그 부활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의 처형도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어떤 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죄.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에게 맥값 받아서 아들 공부시키고 가정 유지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나는 그런 아빠 싫어. 차라리 굶어 죽지. 아빠 왜 매 맞아? 그 사람이 비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아빠가 매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공부시키려고. 그 매 맞는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짜 아들이죠. 기독교가 이 진짜 아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유대교와 같이, 유대교는 예수를 그래 봤거든요. 왜 매 맞아? 나 그런 그리스도 싫어. 지금도 유대교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그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아는 순간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달라지는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 말한다면, 목사님,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나사로도 부활하고 부활할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사로도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이제 구속사하고 차이예요. 나사로는 부활한 것은 소생이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의 성천의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의 부활은 육체의 소생이 아니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서 어떻게 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원사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낸 질문 중에 어느 조에 그려놨더라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면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느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짐과 보는 것이 지금의 언어로서 표현,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을 때에 갈릴리도 계시고 예루살렘도 계시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시공을 초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의 차이고, 나사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그곳에 있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천국, 지옥 간다는 것은 헬라 사상이에요. 옥하는 목사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H2O는 물이지만 액체로 존재하고 기체로 존재하고 얼음으로 존재하듯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의 양태는 기체와 같아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참 자유가 있어요. 그때는 미워하려 해도 미움이라는 것이 내 속에 전혀 없는, 어떻게 해서 전지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미움은 뭡니까? 다 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오해하는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안 해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싸움이 일어나잖아. 부부지간에 화해하려고 말하다 보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서 이혼에 이르거든요. 믿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믿어주는. 수용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수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해놔놓으면은 어떤 질문도 하시라고요? 또 잊어버렸나? 따라 합시다. 택도 없는 질문도 하세요.